이거 지금하고 대입 때하고는 다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모니터 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로 나흘째,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내일은 또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하루하루에 그 주님이 주신 현실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세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합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16절. 에베소 5장 16절. 15절. 에베소 5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소리가 계속 있다가 변동이 생기면 이렇게 말해봐요, 집사님. 우리 둘이서는. 소리가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내가 목소리 작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럼. 내가 조금. 이제 조금 커졌지? 그리고 한번 플러스 한번 하는 게 다르네. 그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피차 복종하라. 예. 그래, 그동안 우리가 씨 뿌리는 묘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분에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기는 뿌리는데 그 마음밭이 어떻는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가지고 결실을 하냐 못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현실을 통해서 되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큰 단위로는 하루 되고 또 작은 단위로는 순간순간이 또 아주 작은 거는 순간순간이지만 또 어떤 사건 한 테만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하루를 또 어떤 사건의 어떤 순간순간 또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려진다는 걸 생각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 들리는 사람은 그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그죠? 들리는 사람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거기서 듣는다는 거는, 자, 보세요. 결실하도록 듣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실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해서
하도록까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씀을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그 들음을 여기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겉으로 순종을 했다 해도, 자 봅시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건 우리가 불법이라고 배웠죠. 외식은 뭐죠? 불법입니다. 외식은 어떻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한테도 거짓말하는 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외모를 갖췄으니까 나한테도 내가 속을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불법이라 했지. 거기 너에게는 말을 듣는다는 걸 저희는 말을 잘 들어.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어린 게 말을 잘 들어 하면 그냥 반질반질한 거, 예 하고 반질반질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거를 말 잘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 하는데, 외식으로 하느냐, 다 성경의 다른 표현을 불법으로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삼키는, 이게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 저도 이렇게 알면서, 제가 어떤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을 하고 해서 내가 수긍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모르고 제가 말을 하면은 사람이 설득을 당할 줄 생각을 했죠. 모를 때는. 우리 자식을 키워봐도 어릴 때는 내 말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식들 놔두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엄마들 보면 그럴 때 막 설득이 되는 것 같이, 그죠? 교육 딱 시키듯이 얼차례 시키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들 지금 얼차례 시켜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집 나가버리겠지. 이제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어릴 때는 그러면 될 줄 알잖아. 다 그렇지. 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그래. 하나의 말하라니까 하고, 또, 하나의 감동시켜서 들어가고, 내가 말한다고 저 집사가 설득당했다. 이래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말을 많이 하는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 그때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교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돼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나한테 대해 설교도 하고, 나한테 설교하고 은혜가 돼야지 여러분들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는 양심의 가치가 그렇게 은혜도 안 되면서 말만 멋들어지게 하면 내한테 은혜가 안 돼. 구원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속는 사람이 있겠지. 말을 화려하게 하면은. 그 구원의 이치보다도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는 이렇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말을 잘 듣는다. 들어서, 그게 첫 번째는 순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알게 모르게 들려지는 정도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죠? 들어져서 깨달음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열매 믿는 것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만약에 같은 교회 아니니까 좀 잘 아는데, 여러 사람, 우리 신앙 동지들,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 귀는 들음으로
우선 내 자식들부터 안 그렇잖아, 그죠? 걔가 들려져요? 앉아 씨를 뿌리는데 하나도 안 심어지고 그냥 마귀가 와서 그냥 다 먹어버려 없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제일 복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세상에도 보면 좋은 신앙의 선배들, 아니 신앙적인 세상적인 어떤 좋은 지도자들, 선배들의 말이 그 사람 귀에 들려지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악한 자의 말에 그냥 휙 넘어가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참, 첫 번째는 그 어떤 자기의 귀로 듣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들었는데 이게 깨달음이 있도록까지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하는 이 들음으로의 깨달음까지 있는 그것을 준 게 참 복이다. 저는 여러분들 많이 새기고 내가 자꾸 새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 이해됐으면 뭐 알았다 하는 거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래도 그런 사람들은 실패해요. 들어서 이해만 정도로 해서 알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요번에 우리 이인자 집사라는 분하고 어떤 다른 집사님하고 서로 뭐 하는데, 야, 서로 어설프게 알면은 하는 사람, 한쪽 사람들 어설프게 하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하는 사람 더 잘한답니다. 안 그래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 더 잘한다고 야단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어설프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진리의 결함을 갖는 사람들 보고 뭐 아는 거 아주 엄청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의 사람 두려워하고 함부로 말을 잘 못하는데 그 말은 막 겁도 없는 거야. 겁도 없어. 그렇지? 겁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귀가 이게 들을 수 있고 들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들은 걸 깨달을 수 있고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되면 진짜로 복이 있는 건데 참 그것도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되기를.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설득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이 시간에 하나님 증거하라 하니까 증거하는데 이제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루디아 같이. 또 같은 말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과 7장 완전히 다르죠. 2장의 사람들은 어찌할꼬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이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찔려갖고 양심이 가식되는 거부하면서 내 양심을 찔러다 그 사람을 돌로 죽여버리고 똑같은 일을 두고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일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든지 시편 2편, 1편, 2편 같이 예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든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복이고 그 다음 듣는데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 예수 복음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눈이 꼭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깊이 느껴서 변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꼭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그 다음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14절 나오고 15절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래 나오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 얻으리라 하면서 그 앞에 바로 뭐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이 거짓 선지자하고 불법은 같은 거잖아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어떻게 식어지리를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또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뭐 한 군데만 나오는 게 많이 나오지만은
계시록 그 8장이다. 8장에 나팔장에 보니까 해불같이 다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렇죠? 이제 나오고 그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먹는 자는 그 쑥이라서 먹으면 다 죽는다. 믿음이 죽는다고 또 나오고 그 유명한 종들 그다음 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유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입에서 새 더러운 얘기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참,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구별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별해 듣는 건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게 하나의 복을 처음부터 듣게 만들면 복을 주셔야 이게 생명의 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생명의 복을 들었을 때 알만한 사람이 이제 그대로 복음을 거짓 선지자인지 참복음인지 구분이 되는데 자기가 어둡게 살아놓으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자, 은혜를 받고 어둡게 살아놓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깨끗이 살면 말씀이 구별이 됩니다. 그때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매일매일 어떡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또 오늘도 회개하고 회개는 매일매일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고 겸손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또 돼야 더 말세에 그 미혹이 많은 사이비한 구별이 됩니다. 구별. 그래 계시록 13장에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 했잖아요. 그죠? 사이비한 거, 그죠? 사이비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지금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이런 어려움. 이거는 그래도 좀 666 사이비한 거. 그거하고 경제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 때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귀로 들어서 의사가 소통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데 진리를 깨닫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들어서 깨닫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아이들 들을 줄 알면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먼저 애들이 듣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 다음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서 내가 뭐를 들을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귀한 말씀이다. 이거는 사이비한 거다. 뭔가 이렇게 그 구별이 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벌써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고 또 깨어있냐 어두워져 있냐 이제 그거를 자기가 듣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표현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둔해지면은 말씀이 성경이 잘 안 봐지고 그렇죠? 또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났다.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다 하고 해야지. 그거 안 들려. 그거는 별 안 들려. 그냥 술술 뭐 안 들릴 수도 있지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자기 자녀의 일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별것도 큰 것도 아닌데 놀래가고 큰일이라고 벌벌 뛰고 말씀이 안 들리는 하나도 거기에다 가치를 안 두고 하면은 벌써 그분들은 신앙이 생명이 없는 신앙인 겁니다. 그게 세밀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세밀한 신앙들은 제가 서북교에서도 보고 많은 사람들 봤지만은 말씀이 안 들리는 그때 제일 고민스러워합니다. 알겠죠? 그때.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 안 되고 그죠? 이런 걸 고민스러워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 걱정을 하지만 그걸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죠? 이제 기도가 안 되는 이런 걸 제일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걱정하고 세상 일의 걱정이 더 많겠어요? 세상 일의 걱정이 더 많겠죠. 그죠?
비중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래도. 근데 어두운 줄도 모르고 그대로 있으면 굉장히 어두워서 회복이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고 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5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누구죠? 첫째 아담.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상은 항상 악한 거예요. 알겠죠? 왜? 악한데 우리를 놓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별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것도 외웁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뭐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겠어? 그 목자 이상한 목자잖아. 그게 아니고 거기서 목자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어디든 이리 가운데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그죠? 좋은 길이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어요. 악한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도 배우고 능력도 배우고 하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낙심하면 우리는 저도 어릴 때 모르는 때가 악하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근데 그 뒤에 더 깨닫고 보니까, 아, 맞아요. 악한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지. 또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낸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악한 세상에 보낸 주님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해라. 그래서 17절에도 상반, 하반을 나눠봅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는 항상 그의 뿌려지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의 뜻이, 오늘도 주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 배운 대로 어떻게 제일 정확하게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죠? 이게 언제든지 들려지는 사람, 구별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인간 여론대로 사는 게 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근데 세상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도로 어리석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론대로 살면은 지혜롭다고 거꾸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이 어떤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주권하시는 분이고 자기 뜻대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28절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죠?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세상에 돼 있지 뭐 어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뭐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들 내일 일을 몰라요. 자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수습만 하고 있지, 그치? 그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참. 근데 하나님이 예정 순서대로 좀 가고 있어. 그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몰라. 바이든은 골치가 아플 거야. 생각지 않은데 전쟁이 막 일어나고 오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큰 소리 쳤거든. 자기가 전쟁이 안 일어난대. 그랬더니 바이든 때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 참. 그래. 주님의 말씀이 자, 어리석은 자는 뭐죠?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찾지도 않는 자고 자, 지혜 있는 자는 바로 15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은, 이거 세상 술, 물질 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세상 술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술. 이 술은 두 가지, 세상 지식과 세상 문화를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알겠죠? 술 취하지 마라. 세상, 여기 뭐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세상 술에 안 취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단가는 미혹을 받아도. 술 취하지 말라. 세상 문화나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라. 이거 뭐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잖아. 술 먹어도 되는데 취하더라 먹으면 된대.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안 보죠? 그죠? 술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고 하면서, 그지?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건 알겠죠? 어떻게든지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찾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말은 찬송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찬송 내용이 시잖아요. 그죠? 그 음료는 찬미잖아요. 그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주의 뜻으로는 그 뒤에 이렇게 살면은 항상 감사의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찬송도 나오고, 그 광다심에 대한 찬송도 나오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찬송이, 또 감사의 찬송이, 감사하며, 그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의 전에 그분의 뭐죠? 크심, 그죠? 그분의 세밀하심, 또 그분의 정확하신 이런 찬송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일단 시작이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로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치?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공가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갈까 하는 공가에 이 본문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갈까?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잘 살고 가는 거 아니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봐야 그거 주님 앞에는 하나의 극히 모래알 같은 작은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만들어준 현실을 따라서 오늘 주님의 뜻이 내게 대해서 오늘 주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거는 우리 제일 쉽게 말하면 오늘 제일 그 많은 회개할 것 중에 오늘 회개할 거 그거 하나 하면 되고 많은 순종 중에 오늘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거는 쉬워요. 환난 때 자기를 표현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평소 때부터 이쪽에 1호에게 1호 수자면 자기를 표현하는 건 조금밖에 힘들지 않아요. 조금.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 환난 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이라는 게 저는 평소 때 말하고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도 하다가도 제가 그래 농담을 잘 안 하려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가 뭘 이래 하면 내가 이 버릇이 이런 사람이 돼버리겠네.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 오늘도 여기서도 주님 앞에서 내가 경건 연습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경건 연습이 제가 요즘에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현실이 막 왔을 때 내 주관대로
짜증을 딱 내고 막 낙심하고 좋아서 들뜨고 이래 하지 말고, 그래,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현실인데 여기서 주님이 뭘 왜 주셨지? 그러면 주님의 뜻이 찾아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꾸 찾는 연습을 작은 데서부터 오늘 하루에 하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이 무슨 특별한 위대한 복음일을 하라고 갑자기 막 어디 가서 순교하러 간다고 막 선교를 한다고 막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준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또 자기 뭐 외부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내 생활. 여기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주의 뜻을 찾는 데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절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기록되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걸 왜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설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쭉 11장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12장 이제 생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12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서 내려올게. 그 다음 2절에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 따라 막 이렇게 저렇게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그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이 뭐냐 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데 집중하는 게 뭐죠? 그게 산제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자,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그게 현실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집회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여러분들 그 깊이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행동으로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봉사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를 또 한번 봅시다. 우리, 그게 마태복음에 있지.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 주님 영접하는데 준비 바쁜데, 마리아도 왔으면 도와주라고 하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인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응? 그는 더 좋은 걸 택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더 좋은 거라 이 말이잖아요. 어떤 교회 봉사도 물론 있는데 먼저 봉사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론 그러면서도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를 해야지 말씀을 더 깨닫게 되지요. 근데 빤질하고 말씀만 듣고 봉사는 또 안 하면 그것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그 봉사일도 귀중한 줄 아니까 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고도 남을 보고도 말씀을 저 사람은 잘 듣고 깨달으면 희망이 있다. 저 사람은 말씀은 잘 안 듣고 깨달으면 봉사는 열심히 한다면 위험하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 신앙이 깊이 못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죠?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른 어떤 이상한 죄를 저지르든지, 그죠? 아니면 평생 깊은 깨달음의 신앙에 못 들어갈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다음 실행까지 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희망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거를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줬다고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봐야 루디아도 말씀을 깨닫고 들어가니까 빌립보 교회 그 머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루디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쓸 거는 어떤 교회 일에 중요한 거는 봉사도 봉사하지만 봉사도 해야 되지만 본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마르다에서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나오지? 아까 예? 로마서 그 12장 1절 나오잖아요. 산제사 드리는 거 해석하고 바로 밑에 뭐라고?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수없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해놓고 밑에 또 세부적인 면을 쭉 또 말하고 있어요.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뭘 아끼는 거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살면은 사실 하나님의 크심에, 광대하심에 찬양을 하고, 세밀하심에, 크심에 찬양을 하고,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구속한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순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감사가 없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 대한 위대하심, 그 크심, 두려우심이 또 없다면 그것도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벼를 설명하고 이렇게 한 거는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와서 뿌려주는데 이게 굉장한 건데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냥 세상 말은 이거 봐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휙휙 피동되면서 그렇지, 그지? 응?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길가에 뿌려주시잖아요. 또 어떨 때는 좀 잘난 사람들 유명한 말은 기가 쏙쏙쏙 들어가는데 하나의 말씀 그것보다 값없이 여겨버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뭐죠? 길가에 뿌려주세요. 자, 두 가지. 유력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 먼저 이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저분한 말에도 그만 피동당하고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다 껐죠? 껐으면 나중에 저기 집사님이 한번 들어봐. 오늘 이렇게 녹음한 거하고